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적극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삶의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나침반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모든 그 과정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때로는 많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채워지느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지금 태도가 전부다. 태도만 바뀌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활주로가 열린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인생 속에서 이 네 가지로 본인의 삶을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을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어떤 일을 우선하고 어떤 일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며 또 어떤 일은 버려야 되는지 이걸 네 가지로 특별히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그 네 가지의 핵심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깨달은 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급하고 중요한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올 때는 내 삶을 그 삶으로 이제 깨닫고 비춰보니까 대부분 내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하루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급한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급하고 중요한 일,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김영희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은 겁니다. 어젯밤에 토하고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서 지금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맞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아프거나 119 상황이나 급한 상황은 그건 당연히 누구나 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선합니다. 두 번째는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오늘 내가 몸에 좀 해로운 거 먹었다고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중요하니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급하고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그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거. 그럼 뭐 회사라든가 그러면 그 전화, 수많이 걸려오는 전화를 회장인 또 교회에 뭐 전화가 오면 전화 오면 바로 받아야죠. 급하긴 하죠. 근데 그걸 다 목사가 받고 다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런 일들은 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깨달은 그 핵심 이 네 가지를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걸 또 다른 공동체에 내가 같이 실천했을 때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 생기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이 배가가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공동체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TV 하루 종일 보는 거 급하고 중요합니까? 인터넷 검색 하루 종일 하는 거 급하고 중요합니까? 급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에 삶에 급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젠하워의 이 매트릭스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가 먼저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리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내 삶을 어제를 돌아보면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우선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할 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바뀌어서 할 일, 그리고 버려야 될 일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든 뭐 어디든 우리가 내 삶에 진정한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오늘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적극적 태도, 오늘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이 매트릭스, 급하고 중요하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또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듣긴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럼 내가 오늘부터 실천해 봐야지 하는 사람은 듣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대통령에서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나도 오늘부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하는 사람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는데 나가면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그러나 현실은 안 돼, 내가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들을 때는 다 맞죠. 맞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 맞으시지.
나한테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까지 이미 다 주셨지 마치 하는데 나가는 순간 현실을 보니까 그러나 현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그런데 나가서 어떤 고비가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도록 증거가 되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지금 당장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은 그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삶을 봤을 때 때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비춰봤을 때도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일회용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런 날아가는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태도를 오늘부터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비가 왔을 때도 그래도 나를 돕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적극적 태도,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또 어떤 행사를 하든 무슨 강의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 하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죠. 적극적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적극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늘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맛을 체험을 못하니까 들을 때는 받습니다 하지만 나가서는 그러나 늘 현실, 이유, 불평, 불만, 비난, 미인대칭 비불이라는 것처럼 비평, 비난, 불만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마음이 내 말투로 드러나고 내 표정투로 드러나고 내 행동투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지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는지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나를 당신은 참으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당신하고 대화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뭔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불만적인 얘기 못해요, 안 해요? 제안하는 그 삶은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늘 속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우리의 삶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적극적 태도를 가지려면 먼저는 마음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변해야 실천할 수 있지. 그러나 마음이 어디 바로 고쳐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웅과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사람을 봤을 때 용모가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8 아들 중에 저 장자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해서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보고 저 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콜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여성 사역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독일군으로부터. 그런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치군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와 부모님과 또 언니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어떤 명단이 누락돼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여성들은 다 가스실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콜리텐 붐 여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살아나고 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뒤를 보니까 그 내 부모님을 죽이고 내 언니를 죽였던 그 독일군이 회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나옵니까? 바로 됩니까? 마음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주님 사랑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민 겁니다. 내밀었더니 악수를 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완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런 원수, 내 부모와 내 언니를 죽였던 저 나치 독일군을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악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우선입니까? 태도가 우선입니까?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치유의 은사,
그리고 내가 회복되니까 나와 같은 수많은 상처를 입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용서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된 풍녀사처럼 우리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의 순종이 태도가 언제 있나요? 어렸을 때 입은 상처, 많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가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나았습니까? 손을 내밀매 나았더라. 우리는 늘 태도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얽혀져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모든 부분을 우리는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가 앞에 서야 겸손해진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정도면 괜찮지. 씨름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랑 한번 씨름을 해봐야 겸손해질까요? 강호동이랑 씨름을 해봐야 겸손해집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 수원에서 내가 제일 돈이 많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돈이 많지, 그런 사람 그럼 누구 앞에 서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재용 앞에서. 그리고 아마존 회장이나 지금 앨런 머스크 앞에 서야 겸손해집니다. 바둑을 내가 이 정도면 나 바둑 잘 주지 하는 사람 누구하고 도봐야 됩니까? 이세돌하고 AI를 한 번 이겼던 그 누구도 여태까지 AI를 이겨본 바둑 선수가 없었는데 이세돌은 유일하게 한 번 이겨봤습니다. 이세돌 앞에 서봐야 도봐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대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사람으로서도 대가 앞에 서야 겸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겸손해집니까? 진정한 대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 대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거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낮추셨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빛이 1초에 얼마만큼 가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면 30광년을 가도 다 우주의 끝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를 구원하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금 감당하시고 피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사실로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실입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냥 내가 믿는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나는 이순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순신 장군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13척의 배로 100척 이상 되는 일본군을 물리친 그 이순신 장군을 지금 살아있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임진왜란 때 그 13척의 배로 100척이 이상 되는 일본 외적을 물리쳤다. 안 봐도 다 믿지 않습니까? 여기 6.25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6.25 겪으셨죠. 그런데 나는 6.25 안 봤으니까 안 믿어요 하면 6.25 겪은 분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8.8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으십니까? 봤어요. 근데 90년,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 그 사람 안 봤으니까 나는 안 믿는데, 나는 본 것만 믿는데, 여러분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나는 봤는데 저는 안 믿는. 그럼 내가 보이는 걸 믿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24년이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됐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모든 달력이 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그때부터 해서 2025년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 내 태도, 인생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태도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이 정도 나를 높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늘 우리 모든 삶의 참대가 되신, 우리 영원한 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비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 속에 적용한다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에 비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보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렇게 맛을 보고도 또 배고프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옛날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내가 이해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차라리 내가 안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날 때가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삶에서 태도로, 이 적극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로 삶에 적용할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선포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요, 그 말씀이 기도가 됐을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초월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고, 그렇게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지극히 뛰어나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주셔서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곳이 우리의 참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태도는 방향을 잡고, 삶의 방향을, 나침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살아갈 때 나를 계속 낮추는데, 내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 예수님 주로 우리는 늘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높임을 바라볼 듯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독사들을 풀어서 다 죽게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뱀을 달아서 달아라. 그리고 그 높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리라. 그런데 다 바라봤다는 겁니까? 바라본 자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장벽도 다 조라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 주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다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매달리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걸 우리가 늘 믿고,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내 마음이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내 마음에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쌓이면, 순종이 쌓이면 견딜 수가 없어. 다 도망, 한 길로 들어가서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장기적으로, 하지만 그 마음이 장기적으로 변하는 태도는 태도의 방향이 잡힐 때 그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날을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